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의 학교의 이 실패자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공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삶을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큰 뜻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기도였던 것이지요. 자, 지금부터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학교는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수학 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마다 과목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그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의 교육은 그런 교육은 아닙니다. 함께 살면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는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세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귀신과 바다조차도 복종하는 위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것은 기도의 능력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조용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요약입니다. 기도의 정신을 담고 있어서 그 주기도문의 정신을 깨닫는다면 기도의 제목은 무한정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는 한량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후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혹은 너희는 기도할 때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한때는 기도의 자리에 불러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이라고 하는 산에 오르셨을 때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면서 그들은 기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자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일까요? 우리들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까요? 우리의 기도가 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사람의 그 기도 현장에서 그와 함께 기도한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의 사람의 기도 자리에 동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혼자 기도해서 기도를 깨우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모범,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선생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참 즐거운 경험일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 기도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은 제자들은 기도에서 실패자로서 살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목격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산 밑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마침 예수님은 자리에 안 계셨는데 제자들에게 부탁하니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귀신이 더 이 아이를 그야말로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야말로 귀신의 발작으로 소동이 벌어진 거죠. 제자들이 형편없이 창피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야말로 선상 입는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니 사람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보던 눈빛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예수님 볼 때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존경스럽고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근데 예수님 안 계신 그 잠깐 동안에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가 와서 완전히 난리를 쳤는데 그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다 별거 아니었네. 다 허명뿐이었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제서야 이 아버지가 아차 실수했구나.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를 쫓아낼 수 없느니라.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귀신을 만났는데 그 순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순간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평소에 기도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기도의 실패자였어요. 기도에 실패하니 사역에 실패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겠죠.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기도에 실패하니 그들은 귀신의 조롱거리가 돼요. 기도에 실패하니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도움을 주질 못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니 그들의 대적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남기고 승천하실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상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들이 육신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지상에서 교회를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전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는 거죠. 기도인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나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이미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그렇게 힘써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무엇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몇 사람의
제자를 그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셨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잠을 자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또 계속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육신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요. 왜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나? 목사님이 잘못해서 시험에 빠지죠. 어느 집사님이 잘못해서 시험에 빠지죠. 누군가 문제를 일으켜서 시험에 빠지죠. 다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험에 드는 거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듭니까? 성령의 역사가 늘 있고 진리로 그 마음을 밝혀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드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학교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기도 학교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거예요. 물론 기도하지 못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육신이 아주 피곤하여 기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그들에게 오히려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여러 가지 원인 혹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유들이 기도하지 않는 합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유가 우리 생각에는 정당한 사유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치고 능력이 사라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기도 대신 핑계가 이것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기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걸 막아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물은
극복하는 것이라고 이 마지막 기도의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장애물은 극복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시험 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까? 정당한 사유니까 기도 대신 괜찮아 이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더더군다나 그거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지요. 시험이 오는 이유는 그것을 기회로 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난관을 극복하고 방해물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의 세파에 밀려다니면서 곤고한 영혼이 되고 무기력한 영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느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결심을 단단히 하세요. 난관을 극복하겠습니다. 장애물을 넘겠습니다. 방해물을 치우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기도의 학교를 우리가 제대로 졸업할 수 있어요. 더 깊고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능력 있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